성경 해석의 원리는 이전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아담 후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 후손은 가시적인 결과만 볼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육은 육으로 당연히 계시하셔야 되겠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문제는 영도 육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애초에 영의 세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볼 때는 저 징그러운 뱀을 뭐하러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인 마귀를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뱀은 마귀의 비유입니다. 전에 정립한 적 있지 않습니까? 비유라는 거는 둘이 같은데 다른 걸 말하는 거죠. 속성은 같은데 형질이 다른 것입니다. 뱀 자체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르기만 하면 비유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같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비유가 되는 거고요. 같은데 그러나 형질이 다르다 이겁니다. 마귀는 영이고 뱀은 눈에 보이는 실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지만 다른 점 때문에 영을 육으로 써놨을 때 모순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뱀이 하와와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뱀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뱀도 말을 했었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모순이 보이면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그 이성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뱀은 구강 구조나 발성 구조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뭐냐? 아, 영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쓰신 것이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비유입니다. 세상 자체의 목적으로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비유고 그 육으로 보인다고 해서 육으로 알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아도 이거 다 비유고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이거 다 사라질 거고 허구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열심히도 하고 모든 수고를 다 하지만 안 되고 뭔가 막히고 그런 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비유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들일 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뭔가 완벽을 여러분들이 추구해도 되질 않아요. 그게 악의가 마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여기서 해내겠다 하고 가셔도 자꾸만 부딪히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모순이에요. 이게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물질생활도 그렇고 이런 모순에 부딪힐 때, 이 난관에 부딪힐 때 아, 이것이 나를 영으로 초대하는 지점이구나.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여자를 심판하시는데 이 여자가 진짜 여자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비유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16절을 문자적으로 볼 때요 모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여자가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영적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선 이 여자가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남편과 아내라고 안 하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남편과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와 여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처음 여자는 아담의 아내라고 불렀어요. 그게 창세기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에 바로 넘어가서 원죄를 범한 다음에는 여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자인데 그 한 장 차이로 성경 표현 자체가 아내냐 여자냐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여자라고 할 때 아 그냥 여자니까 여자나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아 이 여자라는 것은 원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를 심판한다고 여기 본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은 여자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담의 후손이고 생물학적인 여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너를 다스리고 너도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이 이게 아담과 하와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문맥상으로도 인류 역사의 문제죠. 15절에 여자와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도 아담과 하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남편과 여자라고 할 때 이후의 모든 부부를 여기 뜻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복수로 써야 돼요. 남편들과 여자들이라든가 부부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경은 남편과 여자라고 단수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의 법칙을 정립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남편과 여자의 관계로 한 가지 법칙을 정립하라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개인의 고통이나 그들의 가정사를 얘기하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16절이 이걸로 시작해서 전부 다가 모순이에요.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잉태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이 있는데 하나는 수고라고 했지만 그게 뭐 다 같은 고통이죠.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잉태의 고통이 더 커요? 출산의 고통이 더 커요? 어느 것이 커요? 근데 여기는 잉태의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 잉태하고선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잉태하고 아픈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잉태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거는 벌써 틀린 얘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설명드려 좀 죄송하지만 잉태라는 건요, 여러분 육적 쾌락의 산물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육적 쾌락의 산물로 잉태가 되는 거지 고통의 결과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육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정죄할 때도 항상 간음이나 음행이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잉태의 고통이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큰 것으로 써 있어요. 안 맞다 이거예요. 성경 자체가요, 오히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으로 출산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실제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잉태와 출산에 관한 이 본문의 기록을 보면 잉태의 고통이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큰 것으로 써 있고 이거는 모순이다 이겁니다. 잉태는 쾌락의 산물이요, 실제는 출산의 고통이 더 크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여자가 뭐 임신하고 출산하게 됐구나 그런 인간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모순이 있냐면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여자를 지배한대요. 우선 여자가 남자를 사모합니까?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 현지에 가셔서 일하시다가 돌아온 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주 소수만 거기 안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수의 안착 선교사님들 중에서 60%가 결혼을 안 한 여자 선교사입니다. 여자는요, 남자 없이 잘 살아요. 남자가 여자 없이 못 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남편이 직장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남편을 사모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전혀 틀린 얘기예요. 아니 누가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는 것과 사모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나간 사람이 오니까 기다리겠거니 그거랑 사모하는 거랑은 전혀 얘기가 다른 거고, 여러분 수컷이 암컷을 사모하는 거예요. 식물도 꽃가루를 수술해서 암술로 보내는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얼마나 진리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수컷이 암컷을 사모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은 자연 법칙이고 이거는 진리예요. 사모하니까 따라갔죠. 지금 본문대로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면요, 남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자가 구애해야 하고 여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거지. 물론 그렇게 인기쟁이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거는 특별한 예고, 거의 모든 경우는 남자들이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노심초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이건 현실과는 모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수컷이 암컷을 사모하게 해 놓으셨어요. 또 두 번째는 남편이 다스린대요. 얼른 보면은 수컷이 암컷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예요. 사람들이 괜히 폼 잡으니까 그런 거지, 겉보기는 남자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여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 남자가 어떻게 하는 걸로 알면 그거 잘못하는 소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 공항에 갔을 때 그 부인 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내밀었는데 부인이 탁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세계 제일 가는 권력자도 이러고 그냥 가는 것밖에 도리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자한테.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적어도 첫 해에는 부인을 아주 그냥 떠받들고 사는 게 평생 자기가 존중받고 사는 길이에요. 그거를 또 누구 말 듣고 초반에 기세를 잡아보겠다고 잡아나 봐야 그게 겉으로만 그런 거지 실제는 전혀 아니라니까요. 괜히 겉으로만 버럭버럭 하는 거지 속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다 동의가 되시죠? 근데 여자들은 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문제예요. 자기가 교만한 줄 알아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남편을 쥐잡듯 하는 줄 알아야 죄송한 마음을 문득문득 가지고 살지, 자기가 늘 쥐잡듯 하면서 나는 잡혀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남편이 평생 감옥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누구를 심판하셨냐 하면은 여자와 남편이에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1차적으로는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죠. 그거는 뭐 물리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이 부부 관계는 그게 다가 아니고 비유다 그랬습니다. 어떤 비유예요? 아담의 독처가 싫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는 아담과 하와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독처가 싫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이고 여자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여자라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할 때 처음 여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호칭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뱀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여자가 뱀하고 교제를 했다는 것은 동물이랑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건 영과 영의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뱀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여자와 교제했고 여자만 뱀과 교제했기 때문에, 뱀은 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영과 영의 교제고, 다시 말해서 여자는 영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비유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 아담은 흙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편과 여자라는 거는 남편은 육체요, 여자는 영을 말하는 것이고 영육이 함께 있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여자라고 할 때는 이 정리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고, 여자는 영이고 아담은 육체라고 하는 영육의 관계를 뜻하는 거다. 그런 비유가 여기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남편을 사모한다 그러면은 이건 육적으로 모순이에요.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의 요구는 이 구절이 나오면 이거 영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란 거는 인간 모두가 영적 본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본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인간은 누구나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남편은 육이죠. 그러니까 영을 가진 인간은 또 동시에 모두가 육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어요. 영적 본능도 절대고 육적 본능도 절대, 이 두 가지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적 본능이 무시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얘기를 강조한다고 해서 육적인 걸 무시하는 게 그렇게 들으시면 전혀 아닙니다. 육적인 게 절대예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병들면 영적인 거 그거 생각이 전혀 달라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레위기에 보면은 10장까지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자마자 바로 11장에 음식 가려 먹어라. 저는 그걸 젓가락장이라고 해서 외웠거든요. 11장이니까 음식이다. 그 다음에는 위생규례. 깨끗이 씻고 다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영으로 직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적 본능이 충실해야 돼요. 음식 가려 먹고 몸 건강히 하고 위생 있고 이렇게 한 사람이 그걸 기반으로 영적인 것을 균형 잡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본능과 육적 본능이 같이 있고 육적 본능을 사모하게 인간은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지배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것도 모순이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인데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 말은 심령이 육체를 지배하는 게 원래 맞다 이겁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됐는데 그게 본래인데 원죄로 말미암아서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했다. 바뀌었다 이겁니다. 심령이 육체를 다스리는 게 정상인데 원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이 영을 다스리게 됐다. 육이 영을 지배하게 됐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남편과 여자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영적 본능 또 육적 본능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디가 더 우세하다? 육이 더 우세하다. 그리고 영은 감옥살이를 하는 거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받을 침례가 남아있는데 내가 육신을 벗어나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에 들어있는 영이란 거는 답답한 거예요. 이거를 이 답답함을 떨쳐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남편의 지배를 받는 여자가 이 지배를 어떻게 떨쳐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잉태와 출산입니다. 이게 구원이 돼요. 잉태와 출산을 통해서 여자가 승격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잉태와 출산을 통과하면 승격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잉태가 고통이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잉태가 출산보다 고통이 더 크냐? 도대체 잉태가 뭐길래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잉태는 고통이 클 수가 없는데 왜 잉태가 고통이 크다고 하느냐? 잉태의 신뢰가 뭐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거예요. 천사가 너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하니까 어린 마리아가 아니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덮으면 네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럴 때 어린 마리아가 처녀도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됐어요. 그걸 자발적으로 수용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잉태란 건 뭐냐? 가치관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본적 가치관이 신본적 가치관으로 육의 법칙을 갖고 살던 사람이 영의 법칙으로 그 가치관의 수용이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2000년 전에 엄격한 유대 사회에서 어린 마리아가 겪은 그 잉태의 고통이라는 것은 출산의 고통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오히려 출산의 고통이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치관이 바뀌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것보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냐? 욥기를 보면 성경에서 가장 고난받는 사람이 욥인데요. 엄청난 고난을 받고 나서 욥이 바뀐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게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셨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야 알았다는 거죠. 욥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고 동방에 제일 가는 의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게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고생하시는 그런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시려고 하는 건지도 몰라요. 욥은 성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센 걸로 하신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순한 걸로 장기간에 걸쳐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잉태라는 게 여러분은 잉태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잉태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이 출산보다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잉태만 하면요. 그 다음에 출산은 거저되는 거예요. 저절로 돼요. 출산은 잉태에 비하면 별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거, 성화하는 거, 그거 성령을 잉태하기만 하면요. 그거는 자동으로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잉태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출산의 고통이라는 거는 이제 성령에 들어오시면 그분을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임마누엘 한다고 그리스도의 삶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 전혀 아니죠. 매번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죽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죽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잉태가 어려운 거지 가치관이 바뀌는 게 어려운 거지 성령을 한번 완전히 모셔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를 부인하고 죽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처음에 내 안에 성령을 잉태하는 고통에 비하면 별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잉태의 고통이 훨씬 크다. 임마누엘만 하시면은 잉태보다도 쉬운 적은 고통으로 또 즐거운 고통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자동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잉태의 고통이 출산의 고통보다 크다. 누구한테? 그냥 원죄를 지은 사람한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잉태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생각이 바뀐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전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몇 년 되신 그런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 가치관이 뭐가 바뀌었나? 그게 잉태예요. 잉태라는 게 가치관 바뀐다는 게 솔직히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여자를 심판하시려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이것으로서 구원론을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고 물론 그 성령을 잉태하기까지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